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구원의 역사와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강제로 억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구원의 확신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께서 이어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때 방황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방황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뭔가 어긋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사랑에 대한 부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가만히 보면 그곳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이 없고 사랑의 공급이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방황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교회 공동체원이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끝내 그 사랑이 다시 그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시작이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재미삼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혼자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가정을 그렇게 했을 때 나 혼자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증거.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6절은 그 증거가 바로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땅에서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오늘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다른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먼저 보내신 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 앞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누가 메시아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누가 메시아인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다? 세례를 줄 때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은 이 물의 사건, 세례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 어떤 일로 여겨졌습니까? 저주였어요.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가장 최고의 것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여겼던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됐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치러준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신 어떤 사람이 대가를 치러준다고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의 대가를 치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대가를 치르기도 벅찬데 누군가의 죄를 더 대신 치러주겠다? 말이 안 돼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선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대신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피의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의 사건, 피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누구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는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신하면 내 인생 가운데 누려지는 놀라운 선물,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는 선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들으신 적이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언제였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변화산에서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 앞에서 너무 놀라서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집을 짓고 사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한 번으로만 그쳐져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이 중요했냐면, 이 사랑의 고백의 음성을 듣는 시점이 사실 중요해요.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들으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산에서의 고백을 들었던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시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제 막 시작하기 그 전, 또는 십자가라는 곳에 내가 나아가기 그 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여러분, 아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망가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나의 이 두려운 마음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면 차고도 넘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앞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확신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친척 어르신이 어린 저에게 정말 큰 돈을 용돈으로 주셨어요. 무려 10,000원. 그 당시에 과자 한 봉지가 100원이었어요. 10,000원이란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과자를 무려 100번이나 사 먹을 수 있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마치 내 인생에 이제 영원한 het볕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런 안정감이 그 어린 시절에 찾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이 10,000원짜리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확실히 믿고 이 은혜 앞에 내가 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제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공생의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 그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리드한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도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떤 소년이 집안에 있는데 밖에 엄청 신난 음악, 퍼레이드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보고는 싶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밖에 있는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 아들을 번쩍 올려서 목마를 태워줘요. 그랬을 때 자기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던 그 담 너머에 신나는 음악이 연주되는 그 행진을 이 소녀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받고 살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마 태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정말로 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신앙의 권면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거는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꺼내는 순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고요. 그리고 이단의 득세가 정말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한마디의 고백이 엄청 충격을 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쉽게 할 수 없었던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우리를 감옥에 붙잡아 가나요? 내 생명에 위협이 있나요?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끊겨지나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다는 그 증거를 지금 확신하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증거를 내가 확신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이 오늘의 나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펼쳐져야 되냐, 이 숙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이 고백, 충격적인 고백을 던질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냥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는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정말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단 한마디 말만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죄 사슬에 갇혀서 타락하고 영원한 죽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받을 자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없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야 될 신앙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잘 보십시오. 문제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곳에 보면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정말 근본적으로 들어와 보면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등 돌리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하고 시댁이 되기도 하고 처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친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말하고 사랑의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서 세상은 충격받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음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로 나가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